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세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 전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러 말하되 그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부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하니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중간에 뚝 잘라서 말씀을 읽은 거라 최근에 읽으셨거나 이 부분을 잘 알거나 그러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가 할 수 있어요. 등장인물을 살펴보죠.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전하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누군가 그 얘기를 전했다 그 얘기예요. 네 며느리에서 너는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지금 등장인물로 나오고 있고요. 며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며느리의 이름은 뭐예요? 다말입니다. 다말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복습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 자, 야곱. 기억을 더듬어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더라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일이 떠오르죠. 야곱의 아들들 몇 명이요? 12명. 야곱의 아들 12명. 차례대로 한번 굳이 외울 건 없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야곱은 부인이 2명 있었죠. 외삼촌의 딸들인데 속아서 2명을 얻게 됐어요. 레아,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아내로 맡고 그 다음에 정말 원했던 라헬을 아내로 맡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는 데 있어서 또 아내들이 생기는데 각각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이 또 아내가 되죠. 그래서 총 4명의 아내들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12명의 50%가 누구에게나요? 레아에게서 낳죠. 사실은 50%가 넘어요. 아들 숫자로만 50%고 6명, 딸도 있으니까. 그렇죠?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서 줄줄이 낳습니다.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여기 유다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유다는 유다니까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보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해보면 유다는 그 자손에 있어서 다윗 왕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이어지게 되는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에요. 유다 괜찮죠. 근데 오늘 말씀 부분의 유다는 안 괜찮아요. 레아에게서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은 다음에 라헬이 죽겠다고 그러죠. 나 이렇게 애기 못 낳으면 난 죽어버릴 거야. 나한테 애기 낳게 해! 라고 남편한테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라헬이 자기 여종을 아내로 주어서 거기서 또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단과 납달리를 낳아요. 지금 4명 낳고 5, 6째 낳고 외우기 쉬워요. 이거는 이름까지는 몰라도 레아가 4명 줄줄이 낳고 그래서 그걸 못 참고 라헬이 종을 주어서 2명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레아도 종을 주어요. 또 2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레아가 낳는데 거기 중간에 좀 재밌는 얘기가 있죠. 첫째 아들 르우벤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첫째니까 1번이니까 레아의 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한 채 뭔지 잘 몰라요. 또 뭐 다른 번역에는 자귀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비아그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력제, 천연 정력제 그거 있으면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뭐 그런 느낌의 건데 레아가 그걸 얻은 거예요. 루벤이 따서 엄마를 갖다 줬으니까. 근데 라헬이 그거랑 달라. 왜요? 자기는 아직 없잖아요. 자기가. 달라. 내가 이거 왜 주니? 그거 나 주면 오늘 밤 남편을 언니한테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삽니다. 거래가 이거죠. 그래서 또 레아가 아들을 이어서 낳게 돼요. 말씀이 그렇게 이어져요. 그냥. 또 두 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을 낳아요. 디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헬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낳은 아들이 유명한 요셉이죠. 요셉은 아들로 치면 11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되는 스토리, 족보가 있어요. 그 가운데 유다의 얘기예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인데 여기 지금 등장했던 유다와 다말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유다는 결혼을 했어요. 말씀해 보면 38장 1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갔어요. 출가한 거죠. 출가해서 나가서 그 지역 라둘람 사람하고 가까이 지냈고 2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수아라는 자의 딸 이런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가 아들 셋을 갖게 돼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뭐예요? 밑에 쭉 보면 3절에 첫째 아들은 엘, 4절에 둘째 아들은 오난, 6절에 아니 6절 아니죠. 5절에 셋째 아들은 셀라. 이렇게 아들 셋을 얻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 다말이란 며느리를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말이 유다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말의 출신은 어딜까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든가 뭐 아브람 집안이라든가 동족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람은 어떻게 했죠? 아브람은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어디서 데려왔어요? 굳이 하란에 가서 자기 친척들에게서 리브가를 데려왔었죠. 근데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보면 대체로 지금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했는데 대체로 보면 뭐 하란에서 데려왔다든가 자기 친족들에게서 데려왔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 가나안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시켰다는 얘기가 되죠.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요. 아브라함은 이유를 알잖아요. 우리가 자기 가족 친척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야곱의 아들들에 가서는 그 분위기가 달라져요. 왜 그럴까? 야곱 때에 보면 그쪽 동네하고 이제 등을 지는 거죠. 라반하고 헤어질 때 관계가 그렇게 서로 평화 조약을 맺고 헤어지긴 했지만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건 뭐예요? 거의 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쪽을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어쨌든 이 야곱의 첫째 아들 유다는 출가를 했고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의 그 집안의 그늘 아래서 집안의 전통을 따라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집을 떠났어요. 독립했어요. 독립하고 자기 기준과 자기 뜻대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가문의 집안의 어떤 신앙이나 가풍이나 이런 걸 이어간다는 건 참 중요하죠. 서양식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부모의 그늘 아래서 부모의 많은 것들을 도움도 받고
또 그 배움도 얻고 그렇게 하죠. 뭐가 좋은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판단할 수는 없는데 뭔가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딱 독립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이어가는 데에서는 단절이 생기는 것 같다. 물론 그 나가기 전에 하면 되죠.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 부분을 보면서. 자, 어쨌든 그렇게 면을 얻었어요. 이제부터 얘기를 좀 땡겨서 해볼게요. 첫째 아들 엘이 죽어버립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첫째 아들 엘이 죽어요. 다말은 그러면 남편이 죽은 거죠. 그러나 이 집안의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한국 같은 경우 조선시대에는 죽어도 우리 집 귀신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집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 집안의 이 문화에 그 지역이 대체로 그렇죠. 그 문화 안에서는 이렇게 결혼한 가운데 남자가 죽으면 그 다음 남동생이 있을 경우에 대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여인을 보호해주고 게다가 형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해줘요.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의 문화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양자를 얻거나 자기 형제들이나 친척 가운데 양자를 데려와도 그거는 이 집안의 아들로 가문을 이어갔고 가문을 잇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거를 계대 결혼, 대를 잇는 결혼 제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형사 취수 제도라고도 해요. 형이 죽은 다음에 동생이 형의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둘째인 누구요? 오난이 지금 형수였던 사람을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게 돼요. 근데 오난이 생각해보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성경은 없지만 오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서 그걸 원치 않아서 임신을 피합니다. 땅에다 설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신을 피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옳지 않게 여겨서 그를 죽입니다. 자, 유다 입장에서 보면 아들들이 하나, 둘 죽었어요. 셋이 있는데 하나, 둘이 죽어버렸어요. 나머지 하나는 셀라인데 걔는 아직 어려요. 그럼 제도대로 하면 셋째 셀라가 결혼하게 해서 또 이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두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라, 너네 집에 가서 너네 이제 친정 집에 가서 좀 기다려라. 내가 우리 셋째 셀라가 좀 크면 다시 불러서 결혼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다리는 대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런데도 안 부릅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뭐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유다도 이제 유다가 아내를 잃게 돼요. 그리고 장례를 치러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유다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이 스토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지만 그 앞에 아내의 장례식을 치렀다는 얘기가 딱 들어가면 유다가 더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고 양털 깎는 일을 하러 가고 뭐 그러다가 가는 길에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가 이쪽으로 온다 하는 얘기를 듣고 과부,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여인으로서 그거를 복장으로 표시를 했나 보죠. 그 옷을 벗고 창녀의 옷으로 꾸며 입은 다음에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가 지나는 길목에서 지킵니다.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나빠요. 근데 또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남자라는 그 생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죽을 것 같거나 그러면 자손을 낳겠다는 욕구가 막 생긴대요. 뭐 그거 본능적으로 그렇대요. 그렇게 살짝 변호를 해주고요. 유다가 그렇게 관계를 갖고 돌아갑니다. 근데 창녀는 직업 여인이기 때문에 페이를 해야 돼요. 근데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담보물을 맡기고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를 테니까 뭘 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제 다말이 요구한 게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를 주세요. 우리가 이해하는 그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감도장. 인감도장은 서류에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인하고 똑같죠. 자기가 서명한 거예요. 이 지역도 그래요. 목걸이 형태로 원통형으로 만든 도장들도 있고, 왕들은 도장을 어떻게 썼죠? 반지에다가 도장을 새겨서 딱 빼서 푹 찍는 뭐 그런 형태도 있었어요. 도장의 사용법은 똑같아요. 자기의 승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이름을 거는 거예요. 중요한 건데 그거 담보로 달라니까 줘요. 찾으러 올 거니까. 그리고 나서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 가고 친구를 보냅니다. 친구에게 염소를 보내서 갚게 해요. 근데 찾으러 갔더니 없어요. 못 찾겠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동네엔 그런 사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뭐 할 수 없지 뭐. 도장 다시 파야 되겠구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잊혀졌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소문에 들으니 지금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이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더라. 이야, 이거 뭔 일이냐? 거기에 유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아이를 끌어다가 불사르라. 사람을 불사르라. 이거 뭐예요? 태워 죽여라. 조금 더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형에 처해라. 무슨 자기가 재판관도 아니고 왕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잔인합니다. 이거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대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명예살인이라고 해요. 집안이나 부모의 얼굴에 목칠을 했거나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모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어요. 이것도 뭐 우리나라 옛날 영화에 등장하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의 기준은 그게 그랬어요. 근데 이 다말이 끌려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이걸 보냅니다. 아까 받은 게 있죠. 담보물 세 가지 뭐였어요?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 이걸 보내면서 이 물건의 주인이 저를 임신하게 했습니다. 라고 시아버지한테 전해주세요. 잠깐 한 다음에 딱 보낸 거예요. 유다가 그걸 봤습니다. 머리가 멍해지면서 이거 내 건데. 그때 그 아이가 다말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유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기억하시죠? 그가 나보다 뭐라고 그래요? 옳다. 그가 나보다 옳다. 내 며느리 다말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만 볼 때는 죽어마땅한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그가 나보다 옳다. 이거는 그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보다 나쁘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죄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다시는 그를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말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보면 우리가 읽은 부분에 27절에 보면 해산할 때 보니 쌍태는 쌍둥이. 다말이 아기 낳을 때 보니까 쌍둥이를 낳았다. 지금 3개월 됐을 때 죽을 뻔했는데 아기를 낳았으니까 산 거죠. 근데 뭐 아내로 맞아서 집안에 있게 하고 그러진 않았나 봐요. 그럼 다말이 얻은 건 뭐죠? 자녀들을 얻은 거죠. 쌍둥이 둘을 얻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얘기할 거예요. 다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스토리가 좀 길었는데 다말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 같습니까? 이 성경 시대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지금의 기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말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나쁜 사람, 2번 좋은 사람. 어느 쪽으로 기우십니까? 유다의 말에 의하면 그가 나보다 옳다. 잘했다라는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나쁘다, 잘못했다, 부정적인 표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했던 다말이라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한 여인의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 생각을 해보면요. 여성이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하기는 어려운 시대였어요. 결혼해서 좋은 가정, 좋은 집에서 살면 인생 괜찮은 거고요. 결혼이 좀 힘들게 돼서 어려우면 인생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말은 남편이 둘이나 죽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한 여인입니다. 그가 친정집에 가서 살았다고 해서 그 날들이 뭐 즐겁고 행복했겠어요? 어려웠겠죠. 그런 면에서 평가해보면 그 여인은 자기가 살 길을 스스로 개척했던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당시에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정말 없었겠구나.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상황을 보면 남편 둘이 죽고 다시 남편이 돼야 될 대상은 한 명 남아있지만 시아버지가 부르지 않는 걸로 봐서 평생 안 부를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생은 뭐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정도 되고 이해도 되고 그래요. 근데 왜 하필이면 시아버지였을까? 왜 시아버지를 대상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결단한 거다 그러면 아무나 괜찮아요. 그냥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도망가서 아무 사람이나 괜찮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이 정도 할 정도면 그 정도 모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시아버지를 대상으로 그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자기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남편 둘이 죽게 되고 자녀도 낳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 그 삶을 좀 역전시키려고 그랬을까? 당당하게 자손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원했을까? 당당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이거 사실 상상하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매일매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갔을지 그 여인이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런 가운데에 도출되었던 그녀로는 그 사람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이 보기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볼 땐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이거밖에 없어. 그럼 거기에 모든 것을 걸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냥 보면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보면 야, 이 여자 되게 좀 그렇다. 어떻게 시아버지랑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좀 열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시아버지일까? 이유가 있었던 거죠. 다말의 선택을 보면 첫 번째는 자녀를 낳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의 삶은 결혼과 자녀에 달려 있었던 시대였으니까 지금 남편에 대해서는 뭐 포기했다 해도 자손을 통해서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좀 살려보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아닌 유다의 가문에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다른 집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좀 당황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 다말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등장을 합니다. 다말뿐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들,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들 이야기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윗대로도 올라가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조상들 중에 여성들이 등장을 하고요. 원래 이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성이 등장을 안 합니다.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여성들이 한결같이 뭐 좋게 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 꼽아볼까요? 생각나는 대로 일단 다말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언급돼요. 또요. 라합은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 들어갈 때 자기 민족 편을 들지 않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점령당할 때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 살아남아서 결혼을 했던 그 사람이죠. 또요. 룻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룻도 이방 여인으로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유대인 한 민족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고요. 또 한 명은요. 네, 마리아인데 마리아 말고 에스더가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오지 않죠. 시도는 좋았어요. 굿트라이. 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얘기하는 다윗의 아내로 나오는 바세바 얘기가 나오죠. 마리아는 엄마니까 당연히 나오지만 그럼 5명이 나오는 건가요? 어쨌든 다말 얘기가 지금 우리가 깊게 얘기 나누었던 다말 얘기가 예수님의 조상에 딱 등장을 해요. 이 다말 개인의 인생 그리고 유다의 이야기를 볼 때는 참 굉장히 기구한 문명이지만 그럴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등장을 하는 걸 보면 왜 썼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자세히 쓴 족보도 아니라 간략하게 쓴 족보인데 그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부러 쓴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특징이 부끄럽지만 중요한 것은 다 기록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또 기록 안 해요. 중요할 것 같은데도. 그래서 써있는 것은 다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단 거기에서 다말의 인생은 긍정되는 것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울어 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성경에 38장의 위치에 대한 거예요. 유다와 다말 얘기가 38장에 나오는데 이 얘기의 그 스토리의 흐름은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37장까지 요셉 얘기가 이어집니다. 요셉이 막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졌다가 팔려서 37장 마지막 절은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집트에 팔려간 것까지 나오고 나서 갑자기 유다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39장을 가면요. 요셉이 다시 요셉의 이야기 중간을 딱 쪼개고 나서 유다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빼면 스토리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갑자기 유다가 이런 얘기가 왜 나오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을 가져봐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도 다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해보면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요셉 얘기는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잖아요. 그 얘기가 막 시작되는 무렵에 딱 끊고 그런데 그때 어디에서는 한편 이렇게 넘어가면 얘기 어때요? 아니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역할도 있고요. 요셉이 팔려갔더라.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것을 다른 이야기를 거기에 넣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죠. 문학적인 기능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볼 때.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어느 정도 세월을 지내고 있는데 뭐 그때 다른 얘기를 하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위치가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 중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이전에 이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뭐예요? 이집트에서의 삶이죠. 요셉이 이집트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얘기예요. 요셉의 고생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이 앞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가는 일도 고생이지만 그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39장에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 전에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의미의 흐름상.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 뒤의 이야기의 의미가 중요하죠. 요셉이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고생 스토리예요. 물론 나중에는 고진감래 총리가 되는 자리에 올라가지만 그전에는 고생. 잘 되는 듯하면 고생, 잘 되는 듯하면 고생. 그런 시간을 겪죠. 고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또 다른 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45장 5절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구 말이에요? 요셉의 말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곡식을 사러 온 그 형들을 이런저런 스토리를 좀 시간을 끈 다음에 마지막에 나중에 가서 자기가 그 요셉임을 밝히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팔아넘겼다고 해서 내가 복수할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거예요. 라고 신앙적인 해석을 고백으로 이야기하죠. 성경이 바라보는 요셉의 역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인 거예요.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집트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 세월의 시작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고생은 고생이에요. 고생이 시작되지만 그것은 신앙적인 의미로 볼 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시작점이에요. 그 전에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의 이야기라고 얘기했지만 유다와 다말 그리고 자손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전하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유다의 삶을 볼 때에 그의 삶의 이 순간이 어떠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아까 제가 뒤에 언급한 것처럼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이루어지고 또 그 뒤로 내려가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하나님의 일들도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말이라는 한 여인이 이 집안에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은 죽고 막내 아들은 어리고 그래서 겪어야 했던 아픔들 그것을 지나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자녀 둘 쌍둥이 낳죠. 이름이 나오는데 쌍둥이 이름이 몇 절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이름이 뭐예요? 베레스와 세라. 근데 세라가 먼저 손이 나왔던 형인데 베레스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손이 나와서 끈을 묶었는데 다시 들어가고 그 스토리가 여기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문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그냥 어떤 한 사람의 기구한 운명, 한 집안의 희한한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일하신 것이라고 재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위치와 신앙적인 의미를 되돌아볼 때.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성경의 이야기를 내 삶에 의미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때가 있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인생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요셉의 고백처럼 유다와 다말의 삶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황당하고 죽을 것 같은 일들도 어떤 일로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라고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생의
고난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